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는 자의 위로시며 또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시작되고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아버지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잡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령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했고 내 기준과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며 현실의 상황과 여건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계획이 새로운 틀 속에서 숙성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희망에 가득 차고 자신감 있는 새해 마음으로 함께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들이 날로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될 선교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준비되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그곳에서 부딪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생소함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준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신앙으로 훈련케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협력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강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힘과 능력 있게 하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과 보호하심으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들음으로 인해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며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한마음 되어 소리 높여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다음 없는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겐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저희에게도 손을 내미시며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며 주를 찾을 때 만나 주시고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고 또 심기워져서 그 말씀이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선포한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 역시 그가 태어날 것을 주의 사자가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의 입을 봉하여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심은 사가랴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그리고 이미 나이 많아 이제 자신에게는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낙인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숨기게 됩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도 믿지 못할 것이라 그리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잘 돌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엘리사벳은 그녀가 임신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사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런 엘리사벳의 믿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은 지, 특히 사내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바로 그때 이름을 정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 조상의 이름을 피하여서 이름을 짓는 관례가 있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나 또는 그 조상의 이름으로 짓는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아들을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고집합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엘리사벳은 이 요한이 주의 일을 할 자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에는 감나무가 감리 열리고, 그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의로운 부모 밑에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칭송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의 의로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그 마음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빈들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이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세가 되던 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처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례는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말했던 것처럼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그 메시지는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방 땅에서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말라기에 예언된 그 마지막 선지자라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커지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을 보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아니요. 그러면 예언자 엘리야인가? 아니요. 그럼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뿐이요.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소리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시거나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갈 때 그 앞에 앞서가며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그 소리치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뒤에 오는 임금님 때문입니까? 바로 임금님 때문이지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다만 소리일 뿐이라는 그 자신의 사명과 분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거룩한 선지자라 여겼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 의혹을 받을 만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땅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 세례 요한을 오히려 존경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그 인정에 도취되어 생각할 그 이상을 세례 요한은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며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서야 돼,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요 하고 유혹하면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높이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며 아담을 유혹하자 아담은 자신의 그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도 자신은 다만 오실 메시아를 위한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자신은 기억되어지도 인정되어지도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그저 실체 없는 소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을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소리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자주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만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신은 다만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정과 자신의 명예를 구할 때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세상 욕심을 구할 때 그는 결국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순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일이 목적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일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어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오직 전도에 온 열정과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마침내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진단 결과 중병으로 판명되었고 의사는 심각하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전도 생활을 계속하면 1년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부스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을 이겨내고 그리고 세계적인 구세군을 창설하고 그리고 84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우리의 하나님의 본분,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고 우리의 온 열심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이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 것을 위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3절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 빛을 따라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된 우리의 본분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이제 본분을 지키고 그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열심히 일한 그 첫 열매를 고스란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시받거나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어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대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부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의 갑절로 100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차마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몸과 그 시간을 산제물로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 민족과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선교위원장님 후원 바자회 광고하실래요?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 잠깐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바자회는요 2부 주빌리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부 예배 마친 사람들은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와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쿠폰을 5만 원어치를 샀다고 하면은 저는 그 5만 원이 선교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5만 원어치 쿠폰을 사면은 5만 원 선교헌금을 드리면 쿠폰으로 선교헌금을 드리면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감사 노트에 꼭 기록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내가 몇천 원, 몇만 원 선교헌금 하는 거 가지고 뭐 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딱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선교 후원 그 쿠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지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그 1부 예배 마치고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 주빌리 예배 마치고 나서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미용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3분이서 미용 봉사를 해주실 것인데 저기 비전센터 올라가는 그 입구 쪽에 가시면 거기서 미용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용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부 예배 마치고 나서도 미용 이렇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함께 참고해 주시고 나 머리가 좀 길었는데 잘 됐네 하면서 그거는 그렇게 미용 서비스는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교위원님들이나 각 그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그 수고해 주시는 그 분들에게 고생한다고 수고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힘있게 열심히 오늘 행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나는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는 이거 15,000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16,000원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그 물건을 사는 것들을 통해서 선교 어떤 후원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선교 헌금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를 그렇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생각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오늘 행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선교위원들과 또 각 안수 집사님들 또 전도회 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꼭 오셔서 또 함께 격려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선교의 역사들을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성품 변화 프로젝트 1탄 감사 노트 쓰기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머니 상이 나서 이제 어머니 상을 치르는 와중에도 감사 노트를 썼게요, 안 썼게요? 예. 제가 마침 주일 너무 경황이 없어 내려가는 바람에 감사 노트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메모장에 감사 노트를 다 썼어요. 예. 어머니가 숨을 헛떡거리는 그 순간에도 제가 그 옆에 지킬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서 감사하지 못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23일 새벽 2시 17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가 특별하실 텐데 저에게는 유독 특별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저를 낳아서 어머니의 꿈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저는 항상 제 꿈이기도 하지만 또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목회자라고 너무 많이 불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부목사로 있으면서 저한테 1년에 주어진 휴가는 단 5일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지금도 그런 것처럼 주일이 겹치면 내려가질 않았어요. 부모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쓸쓸하게 했는데, 그래서 더 죄인인 것 같고 또 더 불효자인 것 같은 마음이 저에겐 더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10월 12일 날 아프셔서 1월 23일 딱 100일을 아파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만약 어머니가 100일 후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다면 지나온 날을 보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수십 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사랑하기에도, 용서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결코 허비해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조금 내려놓으면, 내 생각 조금만 내려놓으면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지체임에도 그것이 뭐라고 20년 전에 나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그것도 잊지 못해서 여전히 경계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또 자그마한 것으로 우리가 행여 형제간에도 다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또 때로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좀 나으면 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대구에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계실 때 모교회 사모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모님이 이게 그랬다고 그래요. 사모님,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좀 데려가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저 당연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사모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게 또 사랑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정말 또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 따뜻한 눈으로 덮어주시려고 그랬는지 참 부안은 눈이 많이 오는 동네입니다. 또 마침 눈이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또 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사정 속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양태진 장로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1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돌아간 다음에 혼자 이제 조문실에서 잤는데 조문실에서 자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고하다 이런 생각이. 제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가셨으니까 나는 고하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셨나 봐요. 한편으로 그 마음이 들었지만 또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제 어머니로 삼고 더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섬겨야겠다는 마음 가지면서 이렇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차현숙 권사님 레마 찬양단에 임명합니다. 귀하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4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겨울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와 유초등부 수련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많은 숫자가 모여서 금요일 함께 기도하고 또 즐겁게 놀고 또 저하고도 시간을 잠깐 이렇게 보내면서 함께 했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에 없으면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